예, 아멘. 예,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 달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응답받는 시간 되시고 오늘 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또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당신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오늘 그것이 오늘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언약 붙잡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하요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명자들에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지난 우리 7월 달에 부족하여 언약의 메시지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흑암의 배경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벗어났습니까?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라.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일 미리 8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8월달만 부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원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응답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문을 다 여세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기자, 땅이란 말이죠. 기에 법준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기준이에요. 기본이 되는 표준인데 표준을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법준,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법이 뭐냐? 그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체육 시간에 있었잖아요. 기준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곽상락 기준 합니다. 그러면 곽상락을 중심으로 기준 중심으로 흩어져 탁 흩어집니다. 팔 벌려 팔 쫙 벌립니다. 기준이 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되겠어요? 기준 하면 앞뒤 기준 손 벌려 손 벌려야 돼요. 그게 뭐냐? 기준이에요. 김천이 기준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게 따라서 다 움직이지. 기준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활했다, 저렇게 생활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기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결국은요 왔다 갔다 하는 엉망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문제 오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자꾸 온다. 그러면 빨리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기준은요 뭐냐? 요셉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근데 형들의 기준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의식주의였습니다. 결국 누가 최고의 축복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요셉은요 어떤 현장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삶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 이 응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미래는 보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만 이것이 우리 영원한 언약이 돼야 돼요.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기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작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 주신 메시지였는데 사단의 존재. 여러분 사단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단은 세상 끝날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뭐하냐? 활동합니다.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활동하면서 뭐하냐?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쫓아보냈어요. 어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냐? 이 타락한 천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그리고 거짓의 영으로 이단의 영으로 귀신을 부리는 영으로 이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것 같이 우리 인간이 타락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자꾸 틀린 기준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단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행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 사단에게 속했다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지옥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망했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선민사상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갔던 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어느 정도로 망했냐? 세계 제2차 대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가 죽었냐? 전쟁에 의해서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 지금 수치가 기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우리 부산의 인구가 330만이에요. 대구 인구가 230만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560만이라. 그거보다 40만이 더 많은 그 인구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언제요? 2차 대전은 몇 년? 한 5년 사이에. 그러면 부산의 인구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대구 인구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더해서 40만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언약을 놓쳤으니까. 기준을 다른 데 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을 다른 데 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타락한 것 같이 너희들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말고 세상 것 쫓아가라. 사단의 소리. 그래서 돈이면 다 되잖아. 돈 많이 벌으면 네가 행복해지잖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성공하면 되니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라. 주일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그 속에서 일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아라. 사단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생활 하도록 교회는 오지만 언약을 놓치고 그냥 왔어 갔다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결국은 귀신에게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모르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가정을 해방시키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질병을 갖다 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또 확신 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있는 거 있죠. 근데 내 혼자만 이런 문제만 당하면 되는데 내 혼자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그 우선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후대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내신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7배 능력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최고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갈 때에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운명이 바뀐 사람은 어떤 기준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바뀌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생명의 법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뭐냐? 생명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놓치게 되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만이라도 기준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미리 알고 간다면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뭐하고 있냐?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자기와 같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시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언약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면 돼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 단어와 이 언약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배 축복 누리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것, 받았던 은혜를 현장에서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세요. 열심히 붙잡은 기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붙잡은 기준은 결국 실패하고 망할 것이지만 요셉이 붙잡은 그 기준은 세계를 살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갈 때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또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믿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사단의 존재 알아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 생활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는 생활화, 항상 함께하는 생활화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그리스도가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준이에요. 누구였습니까? 노예로 당하고 또 포로로 가고 석궁을 당했던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 어떤 환경, 문제, 죽음 앞에서도 누구로 행복했습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누렸던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건 의식주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 더 이상 돈도 필요 없고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하십니까? 돈이 더 행복 아닙니까? 한번 옆에 계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사실이 돼야 돼요. 저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 가정들이 있잖아요. 살아왔던 가정들, 또 개척하면서 왔던 가정들, 그걸 돌아보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사단의 존재를 잘 몰랐을 때는 늘 불안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고, 때로는 가정에 불화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속지 않는 힘. 예, 속지 않는 힘. 그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속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왔을 때,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참 행복을 누리면 누가 제일 싫어하냐?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건들 겁니다. 여러분 건드려도 여러분 끈떡하지 않는 거죠. 왜? 뭐 인생이 끝났는데 뭐 하나님 기준인데 사단이 건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다가 사단이 지쳐버립니다. 누가 시험 받냐? 사단이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시험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알고 누리는 거죠. 예,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일. 범사에 뭐 하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한다. 영혼이 잘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영혼은 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범사에 모든 것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 육신적인 모든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 강건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여 완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깊이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면 돼요. 반드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성삼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으시지 않으면 우리가요 환경에 속습니다. 사단의 말에 속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 달콤한 것을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고 뭐하게 하셨냐? 기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증인.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받고 딴 것까지 뭐가 된다?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에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있잖아요. 받은 것만 끝나면 안 돼요. 아멘. 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가는 곳곳마다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눈에서 보지 못하고 귀에서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 영적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 찬양이 되잖아요. 복음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칙칙 따라서 우리 구익장들은 구익장을 여러분들 가진 사명들 가지고요. 구익 식구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구익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고 또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가게 되고 또 우리 교사들 렘넌트 있잖아요. 렘넌트들 뭐합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매주마다 관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에게 다락방도 하기도 하고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가져가야 됩니다. 왜? 증인.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요. 우리 삶 속에 뭐가 돼야 되냐?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한 그 의식주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인이 딱 되면 이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 속에서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 계속 고백합니다. 저도 고백하고 현장에서 만났던 그 다락방 현장에서도 계속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삼직 계속 고백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믿어질 만큼 암송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승명이도 계속 심었습니다. 우리 승명이 청년에게도.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행복해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보고도 자기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있어요. 삶의 모든 다변한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에 막힌 문, 닫힌 문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해라. 영적 현주소. 이것을 확인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죠. 내가 지금 이 복음보다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가 어디에 더 삶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있는 이곳에 하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빛이 임하였구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믿으셔야 돼요. 누굴 통해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있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체험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우선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게 하냐? 누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체험이죠. 무엇을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 했어요? 어디 했어요? 문제 속에서.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또 있는 혹시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들, 일 때문에 오는 이 문제들, 갈등들 있다면 이 갈등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기가 온다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다시 얘기했잖아요. 정인으로 쓰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뭡니까? 정인이에요. 여러분 영적 현주소는 뭡니까? 정인입니다. 어떤 정인? 70인 제자의 정인. 70인 제자의 정인으로 70지역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을 마음에 담고 현장에 정인될 때에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70지역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목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현장에서 참복음을 증거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은 나의 호렙산의 시간. 그러니까 나의 호렙산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언제? 매일, 항상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요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 나의 호렙산의 시간. 누굽니까?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삭, 수양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그 여호와 신의 충만한 그 역사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호렙산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무엇으로? 393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엘리사, 나에게는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길갈도 필요 없다. 그 세상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에게 있는 것 단 하나, 딴 거 아니다. 뭡니까? 영감에 갑절만 주십시오. 어디에서? 상구산 축복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고.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 앞에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 전도 캠프. 지금 우리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가 D-Day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렘넌트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마 관심들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진짜 마음에 담고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또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또 없긴 없는데 아니잖아요. 놀이터 가면 있죠. 학교 연장 가면 있죠. 공원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전도에 대한 마음, 렘넌트 사랑하는 마음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 전도 캠프를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 렘넌트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미래인데요. 그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WRC 연결돼서 완전히 모든 성도들이 축제예요. 이 시간 렘넌트부터 시작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하는 최고의 날.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다 채우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회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 살아나고 렘넌트 일어나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생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